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23년 전에 갔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음식점, 전자제품 가게를 만들고, 중국 사람은 어디 가나 중국집, 음식점을 만들고,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그동안 여러 군데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저 한 500여 명, 한인 한 500여 명 모이는 그런 사는 지역이면 교회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민 500명의 교회가 셋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은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아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외국 잡지에 광고를 냈답니다. 누구든지 파란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오면 돈 100만 불을 주겠다.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각 나라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사람은 그 광고를 보자마자 즉시 배를 타고 파란 얼룩말이 어디 있을까? 파란 얼룩말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을 가리켜서 탐험파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독일 사람은 그 광고를 보자마자 즉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책을 뒤져가며 연구를 합니다. 파란 얼룩말이 어디 살까? 어디 서식할까? 그래서 독일 사람을 가리켜서 연구파라고 한대요. 스페인 사람들은 100만 불 준다니까 파란 얼룩말을 찾기도 전에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그 즉시 술집으로 달려가서 그냥 막 퍼마시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을 흥분파라고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역시 파란 얼룩말 찾기 위해서 말 타고 권총 차고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리켜서 행동파라고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란 얼룩말은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파란 얼룩말을 파란 그냥 말 가죽에다가 색칠을 해서 인조 말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에다가 말에다가 뒤집어 씌웠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모방파라고 그런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정말 줄까? 파란 얼룩말 찾아오면 정말 100만 불 줄까? 무슨 파? 의심파. 의심파래요. 사실 의심 많이 하면서 우리 정말 살았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요 가짜요? 그런 말 얼마나 많이 우리 하면서 살았어요. 의심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이 하는 민족이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오늘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그걸 믿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수학 공식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과학 지식도 아니고, 아니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말라 비틀어져도 다 말라버렸지. 아니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것 못 믿으면 못 살잖아요.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믿도록 하시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왼편 밑으로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한 전례가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언제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형편은 매우 처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병 나을 기회가 없다고 이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 그곳에서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딱히 갈 곳도 없지만 그래도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곳에 있어야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기에 거기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일까? 뭐 물에 무슨 특효약이라도 있는 건가? 온천수라도 된다는 뜻인가?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해서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들어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는 베데스다 연못을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치유받았듯이 교회에서도 때때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깨끗해서입니까? 교인들이 성결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병 고침을 가능하게 했듯이 교회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연못의 물보다 더 불결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거기 가서 씻었다고 합니다. 짐승들을 다 거기 가서 씻었으니 그게 깨끗할 리가, 그 다음에 계속 병자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보다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제가 언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LA에 계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얼마나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또 교인들은 한번 싸웠다면요, 갈라져야 끝납니다. 참, 정말 용서를 주장하면서 용서를 가장 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한 거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요, 다 자격 기준이 필요해요. 면접을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고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아무나 와도 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처럼 복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군인이 됩니다. 검사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불치의 중한 자들인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교회 아무래도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파악해뒀던 문제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 목회자가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찾아보시고 정말 문제없는 교회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곧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 교회가 완전하기를 기대합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데 어찌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또 담당해줘야 될 대상으로 보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여러분, 구약의 노아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 방주가 교회 상징이잖아요. 노아 방주가 아름답고 편한 곳이었을까요?
깨끗한 곳이었을까요?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만 가지의 짐승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똥오줌 다 싸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불결한 곳입니까? 근데 그 불결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의 멤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불결해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때문에 병자는 치유를 받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병자들이 병낫교회에 자꾸 들어가니까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교회는 지금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두 죄인들이면서 죄인 아닌 체하고 점자를 빼고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 우선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죄인이 죄인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잖아요.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을, 그 문제 많은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민국, 저 이제 이민 가서 삽니다마는 이민국 사무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그 이민국 사무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병원 시설이 뭐 형편없다 해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다 치료받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죽어가는 사람, 어느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죽어서 나왔대.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럴 수 없죠. 병원에 가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고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는 우등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낙제생도 많아요. 그 낙제생만 보고 저 학교 낙제생이 있어서 우리 아이 학교 보낼 수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낙제생 많아도 거기 또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지만 교회에 와야만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역시 전과 같이 지루하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뭐 오순절이거나 유월절이거나 장막절이거나 그랬겠죠. 여러분,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엄하고 세련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가장 잘난 사람, 가장 예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큰 교회, 장엄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교회, 시골 교회,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러한 교회, 변함없이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뭐예요? 아니, 병자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 동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좀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견딜만해집니다. 이걸 동화병이라고 그래요. 죄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죄로 생각이 안 되고 아무런 가책 없이 막 죄를 범하는 거죠. 이 환자도 처음에는 고쳐버리려고 몸부림도 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도 해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동안 계속해서 병을 앓는 동안 그는 이제는 고침받을 의욕조차, 기도할 의욕조차 상실했습니다. 아마도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그날 거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인의 의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의 주님도 본인의 낫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고치실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원치도 않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멘들을 다 하시는데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런 뜻 가지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할 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신앙의 분량이, 내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돼서 기도하기 전에는 큰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는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교인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얼굴에는 미소가 넘치고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면 세상이 다 달라져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또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거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세상 바뀐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혹시 성도 개인 가운데 누가 혹시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차라리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혹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다든지 무슨 뭐 변화의 경험을 했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좀 누가 간증해 보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이 손을 뭐 들까 말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보고 그거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뭐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뭐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우리 아이가 뭔가 조금 말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고 또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걸 봐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고 달라진 것 같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 페터 헤벨이 쓴 3가지 동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젊은 부부가 별 아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들 부부가 난로가에서 호두를 까먹고 있을 때 산의 요정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요정은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두었다가 3가지 소원 뭐든지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착한 두 부부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소원을 불쑥 말하게 될까 봐 그들을 걱정합니다. 산의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막 익어가고 있는 동안 젊은 부부는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잘 익은 감자를 꺼내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다 방금 구운 소세지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별 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찮은 걸 빌다니. 좀 좋은 걸 빌지. 좀 깊이 생각하고 빌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소세지 당신 코에 나가서 붙어라. 그런데 2번째 소원이 또 이루어집니다.
아니, 소원을 2가지나 다 썼는데 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소세지가 자기 와이프 코에 가서 덜렁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결국 두 젊은 부부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그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제발 좀 떼어달라고.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썼대요.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사내 여종이 찾아와서 3가지 구하라, 3가지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주셔도 문제예요, 사실은. 뭐가 더 귀하고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나한테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인지 우리 그거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능 세대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만 주시옵소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낭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축복인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에 불타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귀한 것을,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기회가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의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9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탄식이 기쁨과 환희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나을 기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38년 병자는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먼저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낫습니다. 그거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받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우리는 평안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기도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남북전쟁 때
어느 흑인 병사가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나 얻을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더니 도리어 몸의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은 이치에 맞는 것, 모순된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모순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산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은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불결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동산교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모여 있는데, 내가 출석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이 교회는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또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